자, 오늘 제목은 형제 사우라란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소위 회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림없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완강한, 굳어진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결코 이 한 사람은 열심은 있지만 변화될 수 없는 굳어진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이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특성한 것처럼 해보다도 빛나는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는 어쩌면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씩씩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고 잡아오는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여 가고 있었던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 주님이 그를 비추시고 또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러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고 그가 거기에 꼬꾸라져서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도, 어림없는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면 새 사람 됩니다. 바뀝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라는 거죠.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오늘 사울의 회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아니죠. 한 몇 명이 사울을 감싸고 그 주변에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사울에게 변화를 준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울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겁내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져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를 향해 죄를 저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스데반을 보고 사울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오늘 9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한번 고백합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뜻은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남자분들이 해같이 빛나리 특송을 하셨는데요. 주님이 사울에게도 빛을 비춰주셨지만 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입니다. 마치 인생의 조연처럼 빛을 비추고 그는 사라지는, 그리고 숨겨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드렸다가 그 하루 만에 그 숨기고 거짓으로 해서 죽은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한번 고백합니다. 제자가 있더니, 전 여기에 은혜가 됩니다. 제자가 있더니.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며 따랐습니까? 제자도 무리도 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충돌하고 내 의지와 뭔가 다를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 않을 만큼 그 자리에서 돌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어쩌면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는 경우가 와도 끝까지 제자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로 십수년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 오늘 이 제자는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권한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 아나니아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마주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제일 먼저 잡혀야 되는 사람이고 제일 먼저 결박당해야 될 사람이고 제일 먼저 사울에게 죽임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말씀이 와도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5절인가요 보면 그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무엇했다? 숨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숨었다. 죄가 들어온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도 듣고도 누구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저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음성을 듣고 숨는, 피하는 그런 아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환상이라는 것은 기도 중이죠. 기도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환상을 아나니아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를 이 교회에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죠? 갑자기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응답인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거 뭐지? 근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는 환상을 동일하게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예요. 확실한 거죠.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말하고 예언을 말할 때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봤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조심하십시오. 당신과 결혼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 난 아니요.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그가 무엇하는 중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보세요. 이 직가라는 말은 고든 길. 그리고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여러분, 이 다소라는 말은 사울이 있는 곳이지만 로마 특권층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잘 사는 사람들, 권력층, 정치인들이 대거 사는 곳이 다소입니다.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는 여러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식, 소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지,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오면서 그 이유를 아나니아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찾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두렵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을 만날 수 없다. 14절 볼까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나니아는 모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온 목적, 여기까지 원정 온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지금 따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 만나면 저 잡혀요. 두렵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15절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까 제가 무리와 제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가 됩니다. 11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기, 사람들 다수. 여러분 다수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경 13권을 쓰고 수많은 이방 민족까지도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아나니아도 스데반도 또 11장의 바나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세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다수 따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무리 의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붙잡으러 갔던 사울이지만 그 붙잡으러 갔던 사울이 붙잡힌 바 되었던 사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에 대해 정보가 있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소식도 압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고백합니다.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릇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은 한번 고백해 봅니다. 보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운반. 그러니까 택한 그릇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보관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자꾸 허물고 여러분의 그 그릇을 넓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보관하도록, 보존하도록 그릇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 되십시오. 보관.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릇은 무엇이죠? 이제 보관했다면 이제 두 번째, 운반해야 합니다. 운반. 사울은 자신 혼자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함으로 어디까지 갔죠? 이것을 운반하는데,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알리는데 그릇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릇은 보관만 해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운반하십시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세요. 15절. 전하기 위하여. 이것은 운반이지요.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주신 이유를 16절도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사울도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그 주님이 환상 중에 알려 주신 것이죠. 저는 사울이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식음을 전폐한 거죠. 여러분, 갑자기 눈이 멀면 실명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다 떠났고 사울은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은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 사울은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을 잃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채로 사울은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주님의 음성을 이르신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은 17절 아나니아가 고백합니다. 떠나. 자,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은 안정적인 데를 좋아합니다. 편안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를 좋아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와 다르고, 지금 사울과 아나니아는 지금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서로 두렵습니다. 아나니아도 두렵고요. 여러분, 사울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두렵고 아나니아도 서로 두려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들어보고요. 내용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보고요 하는 순종은요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불편합니다. 난감한 겁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울이 자신을 잡을 수도 있고 결박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떠납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집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안수합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은 지금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죠. 저가 누구인지는 모르죠. 근데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듣는 거예요. 사울이 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서신서에 보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 성도, 고백해 봅니다. 성도. 그리고 또 하나 형제. 자, 이 두 단어를 사울은 많이 씁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강력한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만나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짧은 만남이지만 한 번의 만남이지만 강렬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9년 동안 만났잖아요. 우리 9년이에요. 9년 동안 오랜 세월 만나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나니아와 같은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떠났고 그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안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형제. 저는 사울을 만나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가 사울이냐? 그 얘기하면 사울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너가 사울이냐? 그러면 사울은요 안수받기 전에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형제 사울.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생명의 자궁에서 태어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자궁에서 태어난 우리는 같은 생명의 자녀라는 것을 형제 아델포스 사우라라고 아나니아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르신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곧바로 접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저는 스데반은 죽음으로 사울을 회심시켰다면 아나니아도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죠? 자신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생각이 죽은 거예요. 사울에 대한 정보, 사울에 대한 생각, 판단을 접고 두려웠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사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
혐오의 영이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갈등, 충돌.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알고리즘이 그것만 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더 패이고 깊어지고 분열과 혐오가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는 결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서로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도 두렵고 눈이 멀어서 두렵지만 아나니아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요, 왜 사울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과거의 사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의 사울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미래를 보시는 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이 중요해요. 오늘 저는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거, 여러분 사울의 눈만 열렸습니까? 저는 아나니아의 눈도 열렸습니다. 편견의 눈, 의심의 눈, 그리고 그 오해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으면 무엇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7절. 자,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이 눈 무슨 눈입니까? 이 죄를 본 거예요. 죄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눈은 이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과거의 사울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택한 그릇이고, 그리고 그가 받아야 되는 고난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그러니까 비늘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고백합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할례는 아는데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강팍한 사람이었죠. 세례를 무시했고 세례 받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17절 18절에 사울이 여러분 세례만 받았습니까? 물 세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세례를 받았죠? 17절 고백합니다. 안수.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는 일어나 여러분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졌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서로가 다른 노선이 다른, 전에는 앙숙이고 서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볼까요? 9장 1절 중간에 여전히 위협과 무엇이? 살기.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살기가 있어요. 무서운 살기가 있었던 그가 이제 눈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식을 먹고 20절 고백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살기의 눈이 무슨 눈으로 바뀌었습니까? 생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살기가 사라지고 생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울은요 생기가 회복되었어요. 살기가 아니에요. 생기가 충만한 사울,
택한 그릇, 그분의 영으로 부음받아서 보관하고 이제 운반하는, 저는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20절입니다. 즉시로 어디에?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한 거점 장소가 회당입니다. 2절을 볼까요?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여러 회당에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 잡으려는 거점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장소로 뒤바뀌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가 바뀐 거예요. 잡으러 갔던 장소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20절에 예수가, 22절에 예수를, 여러분 바뀌면요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골프 이야기, 등산 이야기, 낚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사울은 예수가 예수를, 할렐루야. 20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니? 전파하니. 22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 전파하는 자, 증언하는 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림없었던 사람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만 만난 게 아닙니다. 누구도 만났죠? 아나니아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만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사실 아나니아는요 저는 한번 천국 가면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고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제가 아나니아면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명함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 밑에 쓸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킨 최 목사. 이렇게 꼭 쓰고 싶을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사울 알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보세요. 인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격 있는 자는요 언제나 사라질 줄 압니다. 숨겨지는 사람.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도 사라지고 아나니아도 사라지고.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 있어요.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나니아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볼까요? 22장 12절. 그에 대해 고백합니다. 22장 12절 맨 위.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자, 사울이 지금 설교 중 간증 중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는 누구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라고 사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 사실 순종은요 즉시로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랬죠. 즉시로. 그리고 사울도 그랬죠. 20절 즉시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 주의 성도, 그리고 17절 형제.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사울은 성도라는 말도 그리고 형제라는 말도 아나니아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짧게 만나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림없는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사울도 기도 중에 아나니아를 예비시켜 주셨고, 또 주님은 당신만 빛으로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 회심의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식음을 전파하고 그 사울이 그 사흘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회심의 시간을 가질 때 이제는 아나니아가 찾아오도록.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찾아갑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아쉬운 사람이 제가 아나니아면 저는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면 안수하고 제가 형제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쉬운 사람이 우리 찾아가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자,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가 그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에 놀라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무엇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택한 그릇처럼 이제 그는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관 그리고 또 하나 운반하는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용혁이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준호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꼭 가고 싶은 곳만 가시지 말고 말씀이 들리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떠나, 들어가, 안수하고 그리고 형제 사울아. 요놈 사울이냐 이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형제로. 자궁 안에 생명 안에 우리는 같이 태어난 우리는 가족이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과 아나니아는 결코 이어질 수 없는, 연결될 수 없는 서로 혐오, 분열, 갈등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해와 오해, 충돌과 충돌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깨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분열과 혐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울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데반도 눈이 열리니까요,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였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저는 사울이 눈이 열렸을 때 딱 두 가지가 보여졌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그가 보였기 때문에 그의 입에 예수님의 복음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눈입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사울은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살기가 생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볼 때 저 죽일 놈, 나쁜 놈, 없어져야 될 놈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이 열릴 때 두 가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으로 여러분 보여지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택한 그릇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웅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두 분 권사님, 집사님이 택한 그릇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중에 계신 우리 김신희 권사님도 택한 그릇이고,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 몸으로 힘든 우리 임혜정 집사님도 택한 그릇이고, 우리 자녀들도 택한 그릇으로 이제 주여 살기가 사라지고 생기가 충만하여 택한 그릇으로 주의 영으로 보관하고 그 영으로 충만하여 운반하는 전도자, 핍박자에서 붙들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보고요, 고민해 보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가 아닌 즉시로 순종했던 아나니아처럼 바울은 그것을 따라서 순종했던, 영향을 받았던 사울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택한 그릇으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누군가는 음성을 들을 때 숨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울을 세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사울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드러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나니아는 사라졌습니다. 그 한 번을 위해 아나니아는 쓰임받았습니다. 사울을 세우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는 사명 감당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복음을 들으며 사라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 같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교회는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더니 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즉시 순종하는 아나니아처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를
일어나 찬양합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하나님을 마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